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를 우선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우리 진짜 공부합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진짜 공부합시다. 여러분 설교 듣는데 상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상식 가지면 또 뭐합니까? 상식적으로 생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 우리 진짜 공부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 선생님, 저도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가세변이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융화보사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석가세변은 석가세변이고 융화보사는 융화보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가세변과 융화가 같으신 분은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까? 융화보사가 나오는 호공이 따로 있고 석가세변이 나오는 호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오는 호공이 따로 있습니까? 중생이 부처되는 겁니다. 부처도 우리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치적으로는 호공이 하나니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확증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달자 태자가 성불했어요. 시달자 태자가 성불할 때 그 전생 수급 동안에 유루공덕, 무루공덕을 무수히 쌓으셨다 말이죠. 그 결과로 이러니라 하고
우선 거기까지 하죠. 자, 정말로 진짜 공부해보고,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보림선언에 오신다 하면은. 그래서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이죠. 진짜 공부.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있네요. 저기 조건이 있네요. 120 있죠.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122 쪽에. 이거 오픈북이에요. 꼭 하려고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이 공부를 말하자면 쫑을 내겠다. 끝장을 보겠다. 내가 반드시 이 공부를 하겠다.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진짜 나의 본래의 본성자리,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나의 본래 모습이죠. 진짜 나는 반드시 되밟히고야 말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이거 좀 불교 공부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해서, 이제 복이나 좀 빌고, 부처님한테 또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려면 보림선언하고는 안 맞아요. 보림선언은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의 본래의 뿌리를 확 뒤집어서 캐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수단방편도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선생님께서는, 백궁선생님께서는 옛날 그거는 제2의 문제지 제1의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는 제1의 문제만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해. 제1의 문제를 공부하면은 2, 3, 4는 저절로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꼭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법이 없다. 왜 안 되는 법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왜 안 되는 법이 없다고 했을까요? 저기 홍정화 도반님 한번 이것까지 읽었으니까. 허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같다는 네,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그 본래 본성자리하고 우리의 본성자리, 개개 모든 중생들, 개미, 개, 소, 말 할 거 없이 또 여기 온 모든 도반님들의 그 본성이 부처님 본성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22살에 선생님,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뵀는데,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척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면, 견성 어렵지 않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공부를 이제 많이 해갖고 온 사람 같으면 어렵네 마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아. 바른 대로만, 바른 방법으로만, 바른 길로만 쭉 가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왜? 본래 우리는 본래 부처니까. 본래 우리는 영특설은 슬기짜리니까. 본래 일체의 모든 중생, 모든 부처가 똑같은 성품이니까 딱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단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쭉 하는데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죠. 시절 인연이 안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인연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 그냥 시절 인연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지요. 시절 인연. 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딱 이런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건너머. 어떻게 건너머? 막 깨달으려고 해. 막 깨달으려는 마음이 막 넘쳐버려. 제가 늘 얘기하죠.
깨달으면은 너 지옥 가. 깨달으면 너무 불행해져. 이러면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깨달으면 뭔가는 되게 좋을 줄 알아. 김경용 도반님 그러죠. 깨달으면 뭔지 좋을 줄 알아. 좋을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별심으로 딱 달라드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지. 깨달음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해서 나는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내한테 좋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뭐가 있다? 망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분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이 돼야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그 깨닫고 싶다는 게 너무 강해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에 목이 말라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안 보여. 자기한테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놓아져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백봉쌤 이래놨죠. 석가세존도 되고 유목어서도 되고 다 됐는데 우리가 안 될 리가 있냐. 왜? 석가세존하고 유목어사 본래의 성품이 내 성품하고 같거든. 이거는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자꾸 공부를 이제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는 뭐 확증을 찾고 있단 말이지. 뭐 시달다 태자가 그 저기 뭐 궁전을 떠나서 그 이제 그 여기들한테 가서 공부하다가 뭐 아주 비비상처까지 갔지만 그 선정에서 딱 일어나고 보니 번뇌가 끊어지질 않는 거죠. 선정에 들었을 때는 아주 고요하고 편안했지만 선정에서 일어나니까 일상사에서 이 번뇌가 끊어지질 않거든. 근데 이제 시달타 태자는 당신은 이 번뇌가 오는 곳 그리고 이제 이 번뇌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분명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당신이 다시 그 사라수나무인가 그 나무 밑에 6년을 내가 여기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해서 말이 6년이죠. 6년을 거기서 고행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도 부처님과 내 성품이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우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것을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본래의 불성짜리다. 본래 진짜 나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122쪽에 밑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의 배 속에서 태어나셔서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 아라는 것은 그 시달타 태자의 그 몸뚱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 우리의 본성짜리가 독존 홀로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뭐 부처님만 그러시냐? 시달타 태자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개개인이 전부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똑같이 그 유아독존 자리라. 전부 유아독존 자리라. 그래서 석가세존도 발가숭이. 근데 우리도 발가숭이.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여러분
123쪽에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면 어떻게 된다?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십자성의 두 번째에 나오는데 둘러본다, 이견, 착상, 모습에 붙여서. 모습에 붙이면 둘러보는 거죠. 자, 깨달음. 왜 사람들이 이런 선언에 오면 공부를 시작하면 막 그냥 깨달음 거기에 막 넌 깨달음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왜 그러냐? 둘러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깨달음과 나의 본성을 둘러보기 때문에. 난 또 깨달음과 미한 걸 둘러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미해. 그게 깨달아야 되겠어. 깨달으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분별에 의한 깨달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청정해지지를 않아. 마음에 자꾸만 뭐가 있어? 자꾸만 티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돼요. 출가를 하시는 출가 그 출가 스님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제가자들인데 출가 스님들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면 처음에 이제 요새는 행자 생활도 많이 감해졌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3년을 죽을 똥 살 똥 행자 생활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특히 성철 스님은 그 당시 성철 스님이 행자할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혹독하게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청담 스님하고 다 그렇게. 왜 그렇게 시켰냐? 우선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행을 시켰어.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 들어가잖아요. 강원에 들어가서 불교 교리에 대한 그 사교라고 하거든요. 불교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좌선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은 벌써 그 기간이 한 10여 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기간이. 그런데 이제 요새 정말로 이상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완전 한탕주의라. 우리나라 이 가나선 좀 피폐 선이 본래 그런 게 아닌데 막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화두만 훅 받아가지고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를 공부로 삼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안 되죠.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언에 오시는 우리 이제 제가자들은 첫째는 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돈을 벌어야 돼요. 만약 여기서 율곡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항산이 아니면 항심이 안 된다고. 자기 말하자면 재산이 먹을 것이 고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항심이 안 된다고. 항상 편안한 마음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자기가 정말로 독립이 되려면 무슨 독립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되고 또 정신적인 독립이 돼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가족이 됐든지 부부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사회생활을 이렇게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온영 박사 검쪽 같은 내 새끼를 저는 잘 보는데 참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또 아이를 그걸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또
잘못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문제가 부모한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경제적인 걱정, 그냥 스님 유니폼만 딱 입으면은 막 신도들이 막 돈을 막 갖다 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야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도 짬을 내서 공부도 해야 돼. 또 말도 못하게 복잡해, 사회생활이. 그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 저기 스님들하고는 같은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맞아 대적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절에 가면 일반 제가 신도들은 공부에서는 2등이에요. 스님 가르치는 그 수준하고 일반 신도들 가르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 신도들한테는 맨날 그것만 가르쳐. 상품 설명하시고 뭐 예수제 해라, 무슨 기도해라, 어쩌라 저쩌라 그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신도들도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제가자들도 올바른 방편만 있으면 반드시 대도에 들 수 있다. 이것이 거사풍이고 새말기예요. 이게 거사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우선 이제 저기 같으면 스님들 같으면 사교를 배우지요. 불교 교리에 대한 사교를 배워요. 거기 가면 능엄경도 배우고 대승기신론도 배우고 원각경도 배우고 이렇게 쭉 배워요. 절여도 배우고 이렇게 쭉 배우는데, 그거를 쭉 배우시는 그 스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본적인 교리, 우리 이제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교리를 충분히 배워야 되겠지요. 배우면서 또 수단 방편을 가지고 그걸 생활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을 해서 그 이론이 자기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교리가 자기에게 실감으로 다가오고 자기화가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쏟는 공부의 시간 또는 뭐 근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요. 일정 시간이 투자되고 거기에 내가 정성을 들여야 그 다음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건너머 버려. 자꾸만 분별심을 낸단 말이죠. 자꾸 욕심을 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자꾸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갈등만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공부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불교를 믿으려면 부처님 성품하고 부처님의 그 가지신 그 불성자리하고 진짜 부처님하고 나의 불성자리하고 이거는 하나구나. 그래서 이제 연불송이 나오죠. 부처님의 거울, 부처님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도록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그렇거든요. 부처와 제자가 그 성품이 둘이 아니다. 부처 속에 제자가 있고 제자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둘러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불로 보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불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차별현상에 들어가자 불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차별현상도 하나의 공통성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은혜가 가라앉아지지 않아요. 무의미하거든. 차별현상이 진짜라면 나중에 지옥의 발값에 들어가겠지만 차별현상도 진짜가 아니에요. 전부 허공성이에요. 우리가 허공성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들어가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 영역을 어떤지 또 양해하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그게 말씀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물리의 진리를 몰라서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물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전부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뜻하는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째서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뜻하는 걸 진짜로 알아서 도깨비 노릇을 하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숨을 거둘 때 방탄시계도 소용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성품과 경계를 연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전 조상님들은 그만두고라도 석가세를 이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성전자도 됐고 안한전자도 됐고 28대 33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효에서도 됐고 부설거서도 되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 전문의 특허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중국의 영조 아가씨 참 굉장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을지 모르죠. 우리나라 월명 아가씨 전부 다 굉장합니다. 남일이니까 미안해서 사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 절대로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사양하면 그건 참말로 바보입니다. 이건 부모한테도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고 아버지 어머니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몸을 천만막을 낼 수 있어도 이것은 양보 아닙니다. 어째서 양보할 수 없습니까? 이건 절대에 속하는 겁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부터 해놓고 사랑하는 자식 구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을 달라면 육신까지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줄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줄 수 없습니다. 왜 줄 수 없습니까? 절대에 속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 수단 방법도 절대에 속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느 때 다시 사람의 몸을 받을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명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읽으면은 백봉 선생님의 그 감독하신 마음이 이렇게 막 전해져요. 예.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러본다. 부처님의 본래의 불성자리하고 나의 불성자리, 우리의 불성자리가 둘이 아니라 왜? 부처님의 불성자리도 공적 영지하고 우리의 불성자리도 공적 영지해. 공적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현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늘 모습이 있는 것만 보거든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와 객이 나눠져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아, 늘 들어. 근데 뭘?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듣는 주체가 있고 들리는 대상이 있어요. 이것이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왔냐면은 본래 우리 불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 것이라서 이 모습은 차별상이라. 차별상이라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지만 말하자면 재료는 뭐다? 본래의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습을 다르게 다 놔두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원시림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좀 해봅시다. 원시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살고 있다면 이소진 씨 자기 얼굴 본 적 있을까요? 네? 거울이 없어. 완전 원시림에는 없어. 거울이 없어. 거울이 없어. 그럼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없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참말로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 몸뚱이도 계속 변해서 났다가 계속 변해서 그냥 없어져 버려. 근데 계속 나는 어떻게 생겼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거울로 보는 거는 뭐다? 거울에 비치는 거는 뭐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믿을 것이 못 되죠.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 거울이 아주 지금처럼 아주 품질이 좋은 거울이면은 자세하게 잘 보이겠죠. 얼굴에 있는 점까지 하나 다 보이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였어요? 구리 거울 이런 거거든. 동경. 구리 거울 같은데 점 하나가 다 보이겠나요? 어스름하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나는 내 얼굴이 본 적이 없다. 참 충격적인 얘기야. 다 알 것 같은데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번도 나는 내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은 전부 모습이에요. 나타난 모습은 차별 현상인데 이 차별 현상은 무엇이다?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뜻이에요. 뜻. 우리말로 뜻. 또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면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는 듯하다. 이쁜 듯하다. 화내는 듯하다. 이러면 어떨까? 짐짓 화를 내고 짐짓 이쁜 듯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쁜 게 있고 화내는 게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차별 현상, 일체의 모습이 그 당처, 그 본래의 당처는 청정해.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허공성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청정해. 청정하니까 그게 본래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것들을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또 나까지 엎쳐서 딱 집착을 해요. 깨달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은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 뭐가 됐다?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와서. 깨달음은 내한테 와서 그냥 모습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모습이 돼서 내한테는 뭔가는 획득해야 될, 내가 획득해야 될 그 무엇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획득하고 획득하지 않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모르면은 어디 가서도 절대로 큰 소리 못 친다는 겁니다. 누리의 진리를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100만 번, 1000만 번 말해봤는데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우리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전부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뜻하는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공부합니까?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본래 마음, 나의 본래 불성, 본래 마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도 해도 되고 또 본래 면목, 본래 모습이라고도 해도 되고 소진씨 잘 알아듣도록 진짜 나, 진짜 내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무엇인가? 진짜 내를 알아야 삶도 진짜 삶을 살겠죠. 진짜 나를 모르고 가짜 나를 나라고 하면 그 삶도 다 가짜라. 삶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다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고 참 황당한 일인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살고 있고 저도 살고 있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가요? 사람 사는 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이 많으면 또 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걱정이 많아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걱정. 자기의 그 분수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 간단하게 극명한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0,000원하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0,000원하고 1억을 버는 사람의 10,000원하고 한 달에 1,000억을 버는 사람, 이번에 오신 그 빈살만 그분은 하루 딱 방 숙식하는 딱 주무시는데 2,200억이 돼요. 방값만. 거기다가 식기가 1억이 돼요. 식기를 딱 쓰시는. 그 20시간 있는데 식기 그리고 침대도 전부 다 공세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10,000원 같겠나요? 틀리겠나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 보는 10,000원, 나의 입장에서 보는 10,000원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에서 보는 세상 일, 만약에 이제
공부부터 시작해서 세상 일하고, 지금 우리 중생이 보는 세상 일하고, 개가 보는 세상 일하고, 또 소가 보는 세상 일, 각각 다를 것이라요. 그게 돈으로 말하면 단위가 다른 거죠. 단위가. 그 빈살만 그 왕세자가 와서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20시간 체류하는 데 드는 경호 비용서부터 일체의 모든 비용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안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 그 20시간에 안 되는 돈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 지금 돈으로 비유를 하는데 지혜가 한 달에 10,000원 버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 달에 1,000억을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레이드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지금요. 그거 공부하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거 공부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일요일날 놀러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본래 마음,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짜 나는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공부하러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 이거 공부하러 온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그러면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뭘 공부하냐? 경도 공부하고 조사의록도 공부하고 지금처럼 백봉 선생님 이런 법문도 공부를 하고 좌선도 하고 우리가 반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 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이제 조금 하면은 그거를 어떤 이론,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을 자기가 수단 방편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체험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확립하는 거지,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를 자꾸 지어가면서 그 세상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이렇게 지혜도 그게 더 많아지고 공부도 하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살짝 이게 공부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누구나 겪는 또 그 말하자면 스텝이에요. 누구나 겪어요. 그런 슬럼프를, 이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겪게 되냐면은 나 위주로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겪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면은 조금 새로운 말, 새로운 방법, 내가 이때까지 살던 세상하고 조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럼 관심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이 스텝이에요. 내만 겪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어요. 그럴 때 이 법회가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하고 이 도량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다시 딛고 자기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자기가 아이고 내가 그냥 떨어져 나가서 뭐 이만큼 내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에 만만에. 그렇게 하면 1년도 안 돼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아주 장담을 하죠. 그런 사람을 제가 22살에 선생님을 뵀거든요. 제가 지금 70이잖아요. 수없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나라고 별 수가 있겠나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래 공부하고 있는 도량과 법회와 도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엎혀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가야 돼. 어떻게 할 때까지? 나의 성품을 되밟히고 나면 또 어떻게 해? 남 도반을 또 얻고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그 부처님 경전에 이 말이 꼭 나와요.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게으름을 피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라. 이 말이 경전마다 다 나와요. 능엄경에도 나왔지요? 능엄경 공부하신 분들 나왔지요? 너희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다고 게으름을 피거나 주저앉지 마라. 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처님 다 알고 있는 거지.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량이 진짜 필요하고 법회가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누려의 진리가 뭐냐? 누려의 진리.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누려의 진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가? 진짜 내 마음, 진짜 내가 무엇인가? 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제일 참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개별적인데 정확하게 요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국소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전체를 못 봐요. 근데 제일 처음 이 공부를 할 때 그게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아웃라인을 보는 거거든. 내가 왜 보림선언에 왔는가? 그럼 내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라는 게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고신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그 질문이 되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 아무리 위에서 뭐 줄기 하나 잎 하나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오늘 그 새로 오신 도반이 두 분 계셔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12시 10분에 만나죠. 수림아 잘 가. 고맙다.